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손동환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d is not a distant observer, but an active presence in every moment of our lives.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십니다. 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손동환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입니다. 손동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God's presence is not confined to the church. It transforms our daily lives.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라는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고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쟁터에서도 능력으로 함께하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일상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난다입니다. 손동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n our weakness, God's strength shines the brightest.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밝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는 가시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한다입니다. 손동환 박사님께서 라틴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Deus invita nostras tes renovat.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소망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히브리어 단어 카바는 기다리며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참 소망을 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2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함을 보여줍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고난 속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원칙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구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 실천 원칙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 메림나는 근심과 걱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소망이 새롭게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와 연합하여 있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일상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손동은 박사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상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